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내용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인데 이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쉘라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과 깊이 연결이 돼서 이 화목제라는 말을 다르게는 평안제라고도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장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리는 이 화목제의 제사 절차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죠. 소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양으로 드리는 경우, 염소로 드리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소개가 됩니다만 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소개되지 않고 레위기 7장에 가서 보면은 거의 소개가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원제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원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었고요. 하나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인데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원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화목제에 해당이 된다면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루어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을 드리는 제사를 뜻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로 드릴 때 이것을 역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중요한 목적은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화목이고 또 그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나타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소개가 되고요. 6절로부터 11절에서는 양으로 드리는 경우, 12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염소로 드리는 경우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제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은 소로 또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번제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가죽만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에 해당이 된다면 이 화목제의 경우는 이 번제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다 태워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만을 태워드리고 다른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도 그것이 돌려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 몫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몫이 또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의 경우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 화목제의 경우는 수컷이나 암컷에 구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한번 잠시 짚어보면요. 2절 말씀에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는데 2절 한번 보시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패망문에서 잡는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번제를 살펴보면서도 매우 비슷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리고 그 제물과 자신을 또 다른 의미로는 일치시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회막문에서 그 짐승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절차를 감당하게 됩니다.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장 가운데서 기름과 콩팥을 따로 떼어내게 되고요. 이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두고 그것을 불살라 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양으로 드리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다 사용할 수 있었고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또 제사자가 그 짐승을 회막문에서 잡게 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요. 제사를 드린 사람 역시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그것으로 제단 위에 두고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는 화제로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여호와의 목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도 역시 제물의 종류가 염소로 다르긴 하지만은 그 제사의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가서 한번 좀 보시면은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결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요.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기름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로 말씀을 해두시게 됩니다. 이 화목제의 경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버려서 따로 어떤 몫이 있지 않죠.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태우는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에서 남은 고기의 일부를 성막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자에게 몫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화목제만에 있는 특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은 요제, 흔들어 드리는 방법이죠. 가슴은 제사장이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서는 그것을 그들의 음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의 경우는 거제입니다.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 뒷다리를 들고 높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몫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도 해당되는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들의 음식으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나머지 고기에 남는 부분을 제사를 드린 직후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샬롬을 이루었다, 평안을 이루었다, 화목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자에게 그 몫이 할당이 돼서 함께 먹는다는 것이 다른 제사와 다른 특별한 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의 집례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화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여주고, 수평적으로 또 모든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화해와 화목을 또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에 무엇인가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불편하고 또 합당치 못한 것이 있게 되거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하라 그럽니까? 서로 화목을 이루고 나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화목을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매우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화목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 모든 성도들 간의 참된 화평을 이루는 복된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수평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화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게 하시고 이런 화목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과 교제를 이루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목과 또 교제를 나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목과 교제를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